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희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제10강 마지막 강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이외의 지도자들은 어떤 직무를 행하였는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많은 조직을 정비를 했는데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였는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다윗 왕은 모든 지도자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왕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생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의 자신의 삶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자신의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 생전의 약속과 사후의 약속이 있는데 그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마무리하는 순간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도자들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국가에는, 이스라엘 국가에는 레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 1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이제 다 반차를 나누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첫 번째 달에 반에 반장, 두 번째 달 반에 반장, 이렇게 달마다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의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그 우두머리 관할하는 자들을 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각 지파가 이제 중앙 관료 체제로 다윗이 전환을 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7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왕국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 강성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초점에서 이제 누구의 초점으로 옮겨가냐? 하나님 초점으로 옮겨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성군으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곡간을 맡은 자, 또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 농민을 거느린 자, 또 포도주 곡간을 맡은 자, 이 모든 자들을 다 세워가지고 다윗이 재산을 이렇게 다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레위인 이외에 일반 지도자들의 조직도 다윗이 다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언적인 또한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에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그 왕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실 때 어떻게 하죠? 다 자녀를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요, 이들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하였으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들 중에서 네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많은 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단어랑 유사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샬롬입니다. 샬롬과 솔로몬이 거의 유사한 단어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 근데 후반부로 와서 누구 아들이 됩니까? 이제는 내 아들로 소개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 이건 구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백성들의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이 아니다.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권면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권면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게도 뭘 명령하냐?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누림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다윗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왕 옆에 스텝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하게 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순종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조건적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건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버림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강조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의 강조점에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포로기 공동체가 겉으로만 돌아와서 안 됩니다. 겉으로만 포로기에서 돌아왔고 겉으로만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힘쓰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명령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명기 6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도 정말 솔로몬에게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의 교육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루마리 문서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설계도면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그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너 성전 지어하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까지 줬어요. 진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해줬습니다. 설계 도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 설계 도면을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구약에 가보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듯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영감으로. 그 다음에요 향단에 쓸 순금, 그 다음에 수레 곧 금그릇에 설계도대로 만든 모든 무게를 정해줬다. 설계도 안에서 금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습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딱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양 옆에 뭐가 있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버리고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 다윗이 금으로 다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다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겠죠. 근데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영감으로 설계도면을 받고 그 설계도면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 쓸 기구를 위해서 금과 은을 다 준비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금과 은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리품이었습니다. 설계도면을 솔로몬에게 다 전달하면서 다윗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교육이 더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강해라 담대하라.
아까 솔로몬은 좀 미숙하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까? 구약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과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다음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가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고백 유언을 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각자 적재 적소에 맞게 다시금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각 지도층들에게 모든 솔로몬의 이 앞으로 왕국의 스텝들에게 참모들에게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설계도면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다윗이 다 남깁니다. 백발에 이 노년의 다윗이 자기의 평생에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누굴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 건축을 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또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이 온갖 보석, 금, 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자기가 사유한 것까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동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의 성전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철저한 준비와 개인적인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헌신합니까? 지도자들이 헌신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8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다 즐거이 들이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엄청납니다.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완전히 드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잖아요. 그 헌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신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이 헌신의 도미노 현상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일 뿐입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이게 전이가 됩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신앙의 초보 때는 받는 기쁨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드리는 기쁨, 헌신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표입니다. 뭐라고요? 드리는 기쁨.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고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성경에서 다윗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 주님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이죠. 다윗의 헌신은 즐거운 헌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솔로몬을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을 주여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사명의 기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들려진 것입니다. 축제요, 잔치가 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 왕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게 이러한 정치가 신정 정치인 것입니다. 티오크로시,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행자를 통해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주의 국가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아니라 사독 제사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각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혼자 사명을 받았다고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전이시켜주고
솔로몬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빠지거나 뒤로 쳐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당대에만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부지런히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점은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랑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역대상의 모든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역대상은 회복의 광맥이 흐르는 책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100년 이상이 지체가 되어지고 바사 제국의 포로로 가운데 아직도 속국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회복의 원리를, 회복의 광맥을 역대상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회복이 급속도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삶의 하나의 샘플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 왕을 오늘날 이 시대에 너희들의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야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급속도로 가져올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여러분 1장부터 계속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은 강의를 듣고 또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회복의 광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